제 60번째 강의 제목은 소유와 십자가입니다. 먼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길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나 말고 아무도 그 근처에 사람이 없었는데 유독 나에게만 요즘 10,000원 시시하니까 50,000원짜리로 합시다. 50,000원짜리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셨습니다. 공짜로 생겼으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50,000원짜리 돈을 줬을 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기쁨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외부에 다른 분의 원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징벌과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그 담당해 주신 것이 단단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이렇게 도달됨으로 선물로 무상으로 도달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기쁨이 오래 지속될까요? 복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게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사실 순간적입니다. 몇 초 몇 번 가지를 않아요. 또다시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자기의 신상에 병이 난다든지 그럼 갑자기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또 화가 치밉니다. 그런데 돈 50,000원을 기르기위해서 50,000원을 주셨다면 이거는 몸이 적극적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머리가 따질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남 볼까봐 후딱 집어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재수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돈 주선 것은 그렇게 기쁨이 오래가지만 복음 들은 것은 그냥 모기약 뿌리듯이 뿌릴 때는 그만이고 돌았으면 다시 내연시가 얻은 것처럼 우리 사라지는 그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육신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육신이라고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소유로서 힘을 소유함으로써 자기를 살려내는 그러한 원리가 이 육신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다가 추방되고 난 뒤부터는 이거는 우리는 저주의 구덩이 속에 놓여야 된 겁니다.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아무도 살려주지 않아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서 애를 써도 결국 살까 말까 하는 이유는 도처에 바로 저주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저주의 힘과 맞서 싸워서 저주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왕 살았는 거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누가 이기느냐? 저주가 이기고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좀 더 저주에 맞서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이 몸이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 길거리에 떨어진 50,000원이 나로 하여금 몇 분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신을 하는 것은 항상 최종적으로서는 자기 사는 쪽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업이 처음에 자식 잃고 자신 재산 날아갈 때는 자기의 육신만은 결코 하나님 때문에 살지 자기 소유로 살지 않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자기의 생명을 직접 위태롭게 하고 그야말로 병들게 했을 때는 유혹도 참다 못해 자기의 본성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것 같으면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 말기도 하시든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 원망의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육신뿐만 아니고 나의 육신은 어떤 원리와 어떤 속성이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흔히 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면 이렇게 판별하면 제일 명확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인간이 살고자 하면서 신을 도입하고 신을 찾을 때 그게 신앙이 아닌 거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제가 지금 종교와 신앙을 지금 날카롭게 구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고 했을 때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뭐냐? 종교 생활과 차이 나고 종교 생활 자체가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신앙이 뭐냐 하기 전에 종교 생활이 뭐냐를 규정해야 되는데 이 종교 생활은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신과 교류하고 신과 교제를 하고 신과 어떻게 약속을 맺고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근거한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흔히들 세상 사회에서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 생활의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입니다. 가인이 1년 농사를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성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요새가 추수감사절을 드린 겁니다. 가인 말고 아담의 자식이 가인밖에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형제간도 없다 했을 때 가인은 자기가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경건스럽기도 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밖에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은 자기가 다 채울 수 있는데 그 귀한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에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합당합니다.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참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만한 신앙인도 오늘날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사람인데 그 가인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뭐냐? 육신에서 나오지 않는 요소가 신앙입니다. 근데 육신에서 나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되든 불교가 되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내가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려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길에서 돈 주고 그래서 내가 더 살게 되어서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5만 주셨는데 그 중에 4만 원을 헌금했다. 근데 11조가 다 한 거죠. 10의 6조를 한 거죠. 그거 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 배경에는 나를 이렇게 살려줘서 감사한다는 자기 사는 것이 우선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기껏 신에 대해서 선악과적인 인식 가지고 선악과적인 방식으로 선악과적인 종교적인 형태로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연기를 시키고자 시도하는 것. 가인의 제사.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완악한 것이고 죄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최고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고 그저 육신 덩어리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6편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에다가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 나도 역시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나 빼놓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 외에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인간이 이런 종교생활 다 거짓된데 이 거짓된 종교생활에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110편 16절이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도에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중히 보신다. 이게 성도가 나오고 성도는 죽음으로써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언제 죽일 겁니까? 이 거짓말만 매일같이 하는 나를 언제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눈을 끼치는 나, 예배드리면 또 거짓말하고 헌금하면서 거짓말하고 전도하면서 거짓말하고 설교하면서 거짓말하고 성경 보면서도 거짓말하고 기도하면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를 저 언제 죽이실 겁니까? 이 육신은 언제 죽일 겁니까? 주께서 답하기를 성도가 죽는 것은 귀한 사건이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매일같이 성도에게만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매일같이 십자가 안에서 늘 죽고 늘 사는 그러한 능력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바로 그 능력 안에서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불리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제 6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삶의 존재 의미. 그냥 삶의 존재 의미가 뭐냐. 성도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는 말이 나에게 욕망이 있는데 이 몸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제 이미 영생을 얻었으면 일찍 이 세상을 제대하는 것이 편하죠. 고생스럽게 군대 생활하는 것보다 제대해서 우리가 갈 곳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사는 두 번 다시 이사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갔다 하면 두 번 다시 거기서 나오는 법도 없고 영원히 좋든 싫든 본의 아니게 영원히 거기서 천국의 행복을, 복락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거지 나사로도 거기 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 모세도 더불어서 거기에 같이 좀 다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천국에 생활한다면 빨리 어떤 이 손을 떼고 떠나고 싶은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고 싶다고 해서 금방 데려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래서 말 자체가 이상하죠. 능력 받는 것과 궁핍한 것, 가난한 것과 핍박받는 것과 곤란당하는 것, 한차한 일을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노니, 이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쁠 일입니까? 짜증날 일이죠. 이게 왜 기뻐하는 겁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할 사람 나와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내 육신 하나 편하면 그게 행복이고 기쁜 거지. 무슨 이런 기쁨의 요소에 무슨 핍박과 공급과 곤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거 체험화되기까지는 성령이 도와줘야 체험이 되지. 이거 언어로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걸 반복한다고 해서 체험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의 강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것입니다.
구절에 봐도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이 점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족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유있게 살아도 그 사람은 새로운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과 더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의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기쁨을 유무시켜야 됩니다. 더 많은 것 될 때까지 기쁨을 잠시 멈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 기쁨이라 하는 것은 내일 기뻐하지 혹은 모레 기뻐하지가 없고 그 적시로 그 자체로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가 실제로 내한테 조치가 취해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말을 하면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일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기 같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그런 느낌 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자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히 아는 복음이라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서 꿍지룩꿍지룩 뭘 다 하셔가지고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못한 것을 주께서 했다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느 기쁨이 우세한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 안 해도 구원받고, 전도 안 해도 구원받고, 교회 출석 안 해도 구원받고, 기도 안 해도 구원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죄져도 복을 받고, 나쁜 짓 사기를 쳐도 복을 받고,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가고, 간음해도 천국 가고, 이래서 기쁜지, 그래서 기쁜지, 아니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 우리 내부에서 체험화시키는 그 작업이 기쁜지, 둘 중에 어느 쪽이 기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탕자가 돼도 구원받도록 했으니까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걸 만약에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신 그 고생을 덤비기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는 것이 양식이 없어 고생이 아니고, 권력지 않은 어떤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한 것은 아버지의 뜻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자기 말을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 자기 말을 곡해하고 오해했습니다. 소통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 엄청난 심적인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을 품고 사셨어요. 비록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걸 아시면서도 통곡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성사되기를. 내 뜻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만 성사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환경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방치해도 아버지 뜻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우리의 편한 것을 우선하는 그러한 논리가 성사되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달리고 고생하고 약한 자가 되고 모든 힘은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휘말리면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됐다는 그런 결실이 거기서 맺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편한 것을 우선을 해서 하는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가 온 그것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에게도 그대로 카피가 되어서 그대로 복사하듯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이 내용, 이 내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변비치도 않은 맨날 어설프게 하고 짝이 없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 생각하는 나 같은 이 허접스러운 나 같은 이 육신과 인생을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아버지에게 모든 걸 버리는 그 사태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골라서 주께서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시는 그 작업을 저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나가십니까? 어떤 그런 혜택을 저에게 누리게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9절에 10절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된 것과 영접받는 것과 궁핍과 핍박받는 것과 곤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이런 작업을 실수로 나의 몸에 지금도 유발시켜 내시는 그 실제 상황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 세상도 감당 못할 정도로 강한 사람으로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강한 게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강함입니다. 어떤 세상도 토비로 키우는 것과 돌로 맞아 죽이는 것도 어떤 것도 이 기쁨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집어넣어 주신 놀라운 인간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2강 제목은 속이지 않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또 핍박도 일어나고 또 회개하는 것도 일어나는데 그 기준이 그 충돌의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하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 좋게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할 수가 없다. 그 주장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은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든 이야기들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 교회가 이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타나겠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 신학이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신학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학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환영을 받게 될 거죠.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망가집니다. 본인들이 인생이 나락에 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질급을 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물론 생기는 보장되지 못하고 하나의 존재로서 세상에 나와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밀침을 당해버리면 이 사회에서 어디 가서 발을 칩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미움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본인부터 자기 자리가 마련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에 1차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반발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당시 종교인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같이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의해서 상당히 그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교회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 한 대목 나오죠. 그것도 역시 속이는 자예요. 그 속이는 자가 교회에서 하루에 두 부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도 성령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주더라고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를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그 사람들이 들려온 소리가 너는 너 자신을 속여서라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다오 라는 요청인들의 주변에 깔려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속여서라도 자신을 속여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줄 경우에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 주고도 성령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경우에만 내가 이 사는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 개신교의 그 교회 신학을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딱 하나만 알면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의 역사가 너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그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역사를 쪼개보면 역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건전한 역사라고 인정해 줄 경우에만 그걸 옳은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는 역사에 내가 같이 속해버리면 더불어 함께 그들을 인정받으면서 나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계획주의 신학이고, 그 계획주의 신학을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듣는 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그 나만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는 서로 거래와 흥정에 의해서 그들은 사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남들이 진리라고 인정해 줄 때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뭐냐? 모든 사도행전 사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속여서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걸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너희들을 속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살지요. 그래서 순교의 열전이죠. 죽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데 그들의 공동체 사회에 그들을 수용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배척하죠. 사도행전은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배척을 받는데, 그 배척받는 것의 반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리를 전파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리고 그 성도들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되풀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전쟁 치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옳은지 너희가 옳은지, 너희가 속고 있는지, 마귀한테 속고 있는지, 아니면 나 예수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속이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안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일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간주했던 그들의 판단이 맞는지, 반대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정당한 판단을 여겼던 그 판단에 의해서 죽어버린 예수님이 정말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분인지,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먼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피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란 제발 우리들을 속여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다오, 우리에게 축복해다오, 그들은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절대로 그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을 원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은 진리요 길이고 생명입니다. 바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책망함으로써 책망 그 자체가 진리가 되는 말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입에 담아 주신 겁니다. 네, 63번째 동영상 제목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을 정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인간의 조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숱한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식이고 윤리학자, 도덕학자, 그리고 종교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면 그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면. 현재 여기 있는 내가 절대로 불행하면 안 되고, 불행하면 나만 손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슨 교리, 무슨 종교,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행복해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인간의 활동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에서 행자를 하나 떼보세요. 그러면 뭐냐? 복이에요.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복을 더 많이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도 되고, 소극적으로 지금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저주를 떼내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인간들의 공통적이죠. 보편적인 생각이 내가 나됨의 조건이라 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예수님의 귀신 쫓아냄을 딱 봤다고 칩시다. 그래 되면 사람들이, 세상에 내 힘으로 떼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으로서 떼내서, 그러면 귀신이 있었을 때는 저주고 불행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떼내면 병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그러면 내가 원래 내가 기대했고 노렸던 복, 행복은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야, 참 그 예수님 참 좋은 분이네요. 그 예수를 안 믿고 누가 믿겠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예수를 믿어서 내 몸에서 저주와 귀신도 뜯어내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믿음으로 떨어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귀신 떨어져 이 말은 귀신 떨어져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어떤 인간이 있기에 그동안 귀신이 달라붙었는가를 다시 귀신이 붙은 그 자리가 바로 너의 본래의 자리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귀신을 잠시 떼놓는 겁니다. 떼놓은 귀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친구 7 데려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귀신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마사 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을 유발시키고 부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떼내고 병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기 좋았습니다. 야, 메시아 아닌가?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숱한 민중들이 대중들이 몰려왔었어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성경 박사들도 왔습니다. 제가 다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그들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뭘로 증명할래? 증명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 인정해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병을 고치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답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죄 속이 파묻혀 있어서 우리 힘으로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행복해야 돼 라고 다들 생각하는 이것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죄라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애가 되어서 어떤 사심 없이 자연스럽게 세상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면서 형성된 그 인격이라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남한테 해꾸지 아니하고 어떤 못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정갈하게 자기 마음을 그 깨끗한 유리처럼 늘 깨끗하게 하면서 선한 일에
도모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죄라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귀신이 달라붙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문제 생겼습니까?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두 가지 있다고. 인간의 조건 두 가지 있다 했죠. 첫 가지 행동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음, 내가 여기 있다는 그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20대 젊은 사람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나가 어떻게 하면 취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인간의 조건, 이 강의 제목처럼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행동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것은 취업이다. 건강하고. 취업이 되려면 남들이 용납하고 남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상식적인 사람이 될 때만 취업이 되는 거예요. 돌발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취업 자체가 들어가도 쫓겨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조건 깨져버리고 그 인간의 조건의 끝을 찾아보니까 결국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어나오는 것은 온통 저주의 지뢰밭이에요. 저주의 밭입니다. 거기는 뱀과 함께 마귀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그 공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살면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면서 노동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소실되고 소멸되는 그동안 평생 동안 자기 여기 있다를 사수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구만 있다는 그 덩어리, 그 덩치, 그 본래의 본체가 원치 않게 이게 날아가 버려요.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있음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너 있어 나 있어 있는 사람 다 모여 인간 조건 정하자.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빠져요. 남자 빠지고 여자 빠지고 할아버지 빠지고 고조 할아버지 빠지고 청조 할아버지 빠지고 다 빠져요. 아담 빠져버려요.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에 정해진 겁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은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들이 관여해서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협약이 끝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조건,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속성을 위해서 인간은 조건이 붙여졌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덧붙여진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 먼저 선행하는 조건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인간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요, 가죽 옷을 위하여 가죽 옷이 담긴 그 품어져 있는 사건의 다발을 앞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옷걸이로 가죽 옷을 위한 옷걸이로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가죽 옷에 담긴 그 내용이 인간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살고 성장하고 소멸하고 해체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긴 그 복음의 내용을 후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인간은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행복요? 그거는 마귀도 그런 소리 합니다. 복요? 복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할 때 복이 나타나요. 진정한 죽음, 진정한 저주의 마지막은 지옥의 유황불입니다. 지옥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운 사람 집어넣으라고 지옥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널름더 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없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도록 조건 지어진 사람에게만 갑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희망과 상관없이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방법 하는 자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64강 제목은 육과 영입니다. 육과 영이라는 것은 세상을 육으로 읽는 것은 육으로 읽는 것을 말하고, 영이라는 것은 세상을 성령 안에서 또는 영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현상으로 구별을 지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육으로 본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간단해서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다듬어 나갈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람이 손대기 나름이고 활동하기 나름이고 설치기 나름이고 사람이 깊이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이해쓰기 나름에 따라서 세상은 변화를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적인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섞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육의 생각은 사람 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는 것은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인의 유망 또는 개인의 소망이라는 것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데 방금 영으로부터 영적인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보상으로 지금 있는 내가 보다 나은 내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서는 그거는 수용이 안 됩니다. 거부당합니다. 반면에 육적인 생각을 한다면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포부가 단단히 거기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세상을 보는 참된 시선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리면 성경을 덮게 되면 성경을 덮어버리면 남는 것은 교회, 종교, 기독교, 불교 그리고 윤리, 도덕, 철학 그 일반적인 과학, 기술 이런 게 남겠죠. 성경을 덮어버리면 그런 성경을 덮고 교회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되지를 않고 사람이 전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에 교회가 보다 커지고 유지가 된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적인 생각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도 종교 자체에서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내가 하기 나름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도 육적인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할 때보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기도한 만큼의 새로운 이익과 효력을 본다는 것. 그게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육적인 생각입니다.
방금 제가 그 육적인 생각이 뭐냐 조건을 걸었을 때 그건 성경을 덮으면 그렇다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거기서 영적인 시선, 영적인 생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에 성전 미문에 제90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만난다는 이야기만 제가 했고 그 뒤에 결과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안전뱅이가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서 뛰면서 걸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짧은 문제를 던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가 났는데 무엇으로 기여했습니까? 안전뱅이가 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요한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을 보면서 육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을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벌어지는 일에 자기도 구경꾼으로 그냥 참여한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안전뱅이가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직접 주시는 믿음이 그에 있었고 그 믿음대로 안전뱅이는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의해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당신은 주님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안전뱅이 당신과 베드로 요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현장에 지금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고 요한의 이름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주님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많은 고객분들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인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겼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성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을 우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믿음을 줘서 주님께 난 믿음으로 그 안전뱅이가 낫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안전뱅이의 관계 때문에 안전뱅이가 나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주님이 그를 낫게 했다는 그 목격담 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자,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 일상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아침에 설거지 하다 그릇을 깼다. 남들 보기에 또는 육적인 안목을 볼 때 내가 깬 거죠. 근데 성령적으로 보게 되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릇을 깨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인 안목에서 아깝지요. 손해나지요. 오늘도 재수 없다고 아마 하루 일과를 평가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그렇게 깨지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안목에서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3장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5장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는 부부가 헌금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줄거리를 언급해 나왔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여기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등장하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사탄, 악마가 등장합니다. 육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뭘 빼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계시는 것과 사탄의 활동함을 빼고 이야기해야 그게 주님의 안목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서는 절대로 그 주님과 악마를
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가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이야기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다 하기보다는 아껴서 반만 헌금하겠다는 그냥 인간들이 평소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헌금의 반만 했고 그들 무사히 집에 돌아갔다. 우리가 육진이 안목을 보게 되면 헌금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인 부부가 결정했고 그만 결정한 대로 헌금 액수는 전달되었고 하고 난 뒤에 그는 무사히 집에 갔다. 그러니까 무사히 집에 간 것과 헌금한 것과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은 반을 헌금했는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으로 보면 적사한 이유가 안 보입니다. 그냥 운이 다해서 죽었지. 또는 병들어서 죽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 거기에 하나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이 역사했고 사탄이 역사해서 그 사람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죄 값으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안 진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짓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암호를 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다시 영적인 암호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집어버리면 죽어도 살겠고가 성립이 됩니다. 비로소 영어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죽은 자지만 사실은 이미 산 자로서 산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네, 제 65강은 제목은 사건의 발생입니다. 네, 하나님이 익힌 사건이 있다 할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기적이구나. 기적이, 그 기적을 나한테 보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에 종속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이 세상, 인간 세상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성사하자. 양쪽 다 사인을 하죠. 이 계약에 양쪽 다 그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약,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덮치는 식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인간 세계 말고 하나님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사실은 성도로서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창세전에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창세전에. 엑소서 1장 3절 4절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방적인 상식으로 돌아봅시다. 보통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인물은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이었고 아버지가 요셉이었으며 직업은 목수였으며 이 땅의 행적은 별로 드러나지 않다가 나이 30세쯤 되어서 세례요한의 주는 물세례 받고 난 뒤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신학과는 너무나 판이한
주장들을 넣어놓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를 문란했다, 질서를 문란했던 그 이유로 빌라도한테 앞에서 재판받고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사라진 인물이 예수라는 인물.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33년 살다가 가신 그분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이 세상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이미 약속으로 이미 체결을 해놓은 당사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주구레한 아주 애매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증빙자료로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사건을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주택가가 무너진 것이나 전라북도 일산에서 어떤 강도 사건이 일어난 이 모든 사건,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의미 있게 진행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에베소서 1장 4절을 이해하려면 그 사건을 추적해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되느냐 하면 창세전에 예수님이 주 되심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발시킨 일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집에 강아지 하나 죽는 것도 예수님의 주 되심의 개입으로 강아지가 죽는다는 겁니다. 참 허황되게 생각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런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네 주변에서 또는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일을 통해서 그 핵심, 그 언약이 보이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생이 진행되어야, 그래야 주님과 관련된 성도라는 겁니다. 참, 구약에서 그 중심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노아 언약에 보게 되면 참 이러한 성경 이야기가 참 황폐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는 것도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잡은 그 연기가 하늘에 상달된 그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과학은 태양을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23.5도를 삐딱하게 자전축이 기울인 채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과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지금 진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노아 방주에서 나오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험량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 8장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학은 아무리 따져봐야 기껏 도달되는 것이 뭐냐, 자연은 내추럴하는 것이다. 자연은 옛날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대로 돌고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다 자연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그렇다면 그 자연 속에 있는 우리도 인생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아무 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니까 사람들은 자기 현재 살아있는 자기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욕망만 달성하다가 죽을 때 돼서 죽으면 인생이 그만입니다. 그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깐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그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주 과격한 발언을 성경에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격함에 충돌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나는 내 위에서 산다는 이것이 여역에 와장창 그야말로 이 유리창 깨지는 소리 이상의 큰 소리 내면서 나라는 이 얇은 유리창에 깨지기 쉬운 이 유리창에 그분 앞에서 대해서 바닥 앞에 쨍그하고 다 깨질 때, 그래서 우리는 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느낍니다. 주여, 내 몸이 아니었고 언약에 묶인 몸이고 매인 몸이었군요. 이미 노아 언약부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들어가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권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의 권위도 되고 저주의 권위도 돼요. 그 성경에 나온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꾸 저주를 빼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저주를 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사람이 사법고시 학교에서 판사, 검사로 임명되면 이 검사로 임명된 자체가 저주고, 그 사람이 검사장이 되면 그것도 저주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한 것은 저주받은 사람에게 시집관계 되면, 결혼하게 되면 시집관계 되면, 어떤 사람이 의사가 돼서 돈벌이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채로 의사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고. 정말 과격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과격해서 진짜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면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 끝에 아브라함 사서에 나오는데 그분은 심판주랍니다. 십자가 피를 모르면 지옥 가고 십자가 피로서 우리의 지옥 가야 될 죄를 씻어준다는 메시아가 떴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인간 세계를 이미 다녀갔다는 거예요. 몰래. 그리고 그분의 영이 오게 되면 가정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고 동시에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과격하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